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스꾼의 사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린 하늘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뵙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에스겔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입니다. 파수꾼이기 때문에 외치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성을 경계하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로 성벽 위에 배치되었고 국가의 지도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마다 알릴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할 경우에 재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종종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지 못한다면 그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충성스럽게 그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백성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 이상의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수꾼을 보내왔지만 자기들의 사역에 눈먼 파수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파수꾼들의 무책임과 진정한 파수꾼들에 대한 거부가 이스라엘을 몰락게 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달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편지를 전달하듯 내용은 전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것이며 전달자는 마치 택배인과 같아서 수취인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건달자가 그러므로 전달해준 말씀은 전달자의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는 먼저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하셨지요. 들은 바를 전달하는 사명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2장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전달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에스겔에게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으라 한 그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뱃속까지 들어갔고 창자에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입의 달기가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의 사명자인 이 파수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 이해, 완전 소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히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전달자에게 먼저 그 맛은 꿀과 같이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가, 얼마나 정확한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완전한 이해를 한 자만이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의 파수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이 죽기도 했는데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의 파수꾼들이 죽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파수꾼으로부터 들은 청중들이 패역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그들의 패역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을 에스겔서 2장에서는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란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시고 죄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이 고의적이고 반역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파수꾼이 전해주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고마워서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 파수꾼들이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노출시켜서 자기들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진실한 파수꾼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처럼 생명을 맡겨야 했었습니다. 이 생명을 담보로 한 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강팍함과 맞서서 두려움 없이 놀람도 없이 반대로 겁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죽을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죽일 용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죽음을 이길 용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도 바로 예수를 위해 죽을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증인이 될 용기이며 증인이 되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를 외치다 죽을 용기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다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패역한 이 민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윗 선조들이 받았던 성령의 권능에 갑절을 받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갑절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항한,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는 이 패역한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되기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어린 양 유월절 희생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뒤따르는 모든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아주 특별한,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직접 자신이 선택하고 구속한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진노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쪽에 주님은 이들을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더욱 심한 책망을 하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목만 굳은 것이 아니라 얼굴도 뻔뻔한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에스겔서 5장에서는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한 자들이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이 실망감, 기대했던 백성들이 오히려 배반했을 때 오는 분노와 배반감을 표현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빼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게 반항하며 타락했습니다. 거룩한 예배처인 성소를 더럽혔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들이 바로 이 패역해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패역해졌고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들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교회 잘 나갔습니다. 나도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도 한때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때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거나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를 드러내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오늘 에스겔서에 의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타락한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자, 파수꾼은 직권남용자입니다. 전달자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말 자체와 생각 자체가 파수꾼에게는 월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택배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안 해준다 판단할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까? 파수꾼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합니다. 들으면 그만입니다. 내 사명은 판단하는 사명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아무리 패역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자는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즘 바쁘신지 이런 자들은 왜 안 들어가시나, 안 들어가고 뭐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오히려 복음 전해준 자를 저주하고 당돌하게 공격하여 나를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에 찬물을 껴 얹으며 그래도 전해야 한다는 예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의 예입니다. 세상에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한 사람이었죠. 그런 악인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불쾌하고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를 모두로 믿나? 마지막에 죽을 때 한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지.
뭔가 손해받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관적인 이 편견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도 마지막 몇 분 전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 이름이 뭐지요?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을 바라본 사울은 정말 충격이었고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마치 그냥 해머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으로 사도 이 사울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스데반이 이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스데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 사울은 완전히 깨어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당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패역과 악행을 저지르던 당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철학을 땅에 묻고 새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잘 믿다가 열심히 했던 자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죽은 믿음을 보여줄 때 이 교회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죽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죽은 교회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 믿음이 퇴색되고 행함이 없이 말만 있고 위선과 외식이 가득 찰 때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할 수 없어서 차라리 세상에 나가 타락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은혜의 두루마기 성경을 먹고 배에 가득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달고 나는 체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가 먼저 새로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간 전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성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과 함께 변화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먼저 인정을 합니다. 저분들은 교회예요. 저것이 교회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교회는 저런 악한 사람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은 벙어리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을 줄로 동요 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쳐도 듣지 않은 악인들 때문에 스스로 벙어리 전도인이 된 것이 아닐까요? 저들이 교회에 들어와 우리의 입을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입이 있어도 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벙어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단정을 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내 말을 듣겠어? 아예 들을 기회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을 자가 있고 듣기 싫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들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왜 안 듣는다고만 생각합니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프레어 워킹을 했는데 걸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서 전도 대상 지역을 땅밟기로 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돕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기도로 물리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저도 돌다가 막심이라는 알바니아를 만났고 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서로 그려가면서 소통을 했고 그가 말을 마친 뒤에 자기 어머니 집에 한번 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소피아님. 그때는 제가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막심의 남동생이 자기도 한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그 소리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한 제안을 해요. 내일 저녁에 자기 집에 좀 방문하면 안 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에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야죠. 전도하러 왔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막심 동생의 집에 제가 갔는데 그 조그마한 집에 거의 40여 명의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슈칩이라고 해서 알바니아 언어로 된 사형리를 음역을 하는 거죠. 뜻도 모르면서 발음만 한국말로 적어서 사형리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사형리를 듣고 40명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겠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들을 예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안 돼. 공산주의야.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 저 사람 처음 만나는데 내 말 듣겠어? 이 가족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평생 잘 아는 친척인데 안 돼. 우리의 단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물론 세상에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싶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게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했을까요?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기 책은 재앙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들의 죄는 심판받습니다. 파수꾼이 전해줘도 듣기 싫어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닫으면 파수꾼이 전해진 소식대로 그와 그 집안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옵니다.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알리는 사명자가 파수꾼입니다. 선택은 물론 파수꾼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서울 땅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1990년도까지 우리나라 성도들의 수는 1000만에서 1200만을 헤아렸습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2중, 3중, 4중, 5중, 6중 우리는 가는 곳마다 등록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허수가 많습니다. 실제 수는 아마 그 당시 자랑했던 숫자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성경에 비춰볼 때 구원받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할 대상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거룩하게 변화된 삶과 인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인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배역하고 악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한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타락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휘경동 땅에도 이미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95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